그러면 농부가 과일을 딸 때 제일 먼저 익은 과일만 따고 그 뒤로는 안 따느냐 하면은 차차차차 지질로 어찌 됩니까? 꽃이 피고 차차차차 익어지지요. 그럼 자꾸 따게 되듯이 이 수기하는 것도 꼭 그렇습니다. 이 수기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기라고 하는 거는 예언도 되고 증명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중이 오늘날 이 법화경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꾸 강조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미 어디서부터서 인연을 심어왔느냐 하면은 2500년 전에 그 인도 중인도에 가면은 그 왕사성이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 가면은 왕사성 안에는 중림정사가 있어요. 그게 최초의 그 왕사성에 있던 그 임금님이 부처님이 성불 하시고 난 뒤에 엄청난 큰 절을 지어가지고 부처님을 모신 최초의 절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한 3, 4km 좀 떨어진 곳에 가면은 영축산이라고 있습니다. 저 우리나라는 통도사가 있지요? 그와 같이 그 원체는 영취사인데 신령스러운 독수리가 요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이 그 바위가 조금 그렇게 생겼어요. 꼭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어. 그런데 거기가 꼭 독수리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높은 산 정상에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법화경을 그럼 부처님이 금생만 설하셨느냐 하면은 전생에도 설하셨고, 그럼 세세생경 나고 죽은 그런 걸로 보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실제는 항상 계시면서 상주설법을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거기에 참석을 한 인연이 있었다. 그 말이야. 인연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 법화경을 펴서 보고 들을 수가 있는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연도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참으로 빨리 성숙한 인연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우리가 한쪽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신심을 내었더라면은 2500년 동안에 벌써 뭐가 돼도 됐을 낀데 그 말이요. 한심한 쪽으로 보면 지금도 이 꼴로 돼 있으니 그 얼마나 문제가 됐으면은 지금까지도 아무리 둘러봐도 범부 중생인 것만은 사실이거든. 이렇게 보면은 참 한심한 생각이고, 그래도 다행한 쪽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래도 인연을 심었기에 오늘날 이 법화경을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인연입니다. 왜냐?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각자 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는가,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사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자신을 기준을 해서 저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 그래도 우리 불법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중류청, 요즘 말하는 중산층 이상이 다 됩니다. 복도 중산층 이상이 되고 생각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다 됩니다. 그러면은 요 중산층이 한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보편적으로 저 서민들인데, 서민들은 참으로 생각도 전혀 미치지를 못하고 사는 복도 참으로 한심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그러면 그런 서민이 되고 어째서 중산층 이상의 상류층이 됐느냐? 복이 없어서 그렇지요. 그거는 돈이 없어서, 복이 없다고 하는 건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빌어먹을 생각을 하지만은 복과 돈이 뭔데? 그 복이 되고 돈, 그 재산을 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가 그러냐? 이게 생각적 지혜가 없으면은 도저히 그것은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복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은. 결국 그 복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느냐? 바로 이 불법을 배워야만이 얻어질 수 있는 거다고, 그렇게 이거는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아니고 단정이라. 왜냐? 우리가 흔히들 타령을 하면은 팔자 타령을 하는데 그 팔자가 뭐 타령한다고 고쳐지고 뭐 변해지나? 절대로 안 변해져.
그러나 분명히 박혀지는 게 있어. 팔자를 고치려고 하거든 불법을 배우지 않냐면은 절대로 팔자는 안 고쳐진다. 왜 이렇게 또 단정을 하냐면은, 이제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합시다. 천지가 계획을 하면은 이 지구의 이 우주의 별들이 전부 다 깨져가지고 다 가루가 돼가 날아가 버리 하나도 없어지는 걸 천지가 계획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지가 계획하면은 제일 먼저 이 하늘에 해가 100,000개가 동시에 나타난답니다. 한 개만 돼도 여름에 그리 뜨거운데 100,000개가 동시에 나면 온 대지는 불이 나버려가지고 다 재가 돼버려. 그럼 바람이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없어, 한동안에는. 요렇게 해서 이제 이 변화가 오는 걸 갖다가 삼재팔란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천하가 다 타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안 깨지고 없어지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우리 불성인데, 불성을 바탕해서 일으키는 업이, 잘못 일으킨 업이 중생이거든요. 악업을 지으면 중생이 되고 선업을 지으면 부처님이 돼요. 그래서 이 악업을 일으켜가지고 지은 업장은 천지가 계획이 돼도 부서지지는커녕 끄떡도 안 해요. 천지가 계획이 돼도 끄떡도 안 하는 게 중생 업장이라. 그러니 무슨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어? 그런데 이 업장도 불법만은 깨낸다 그 말이야. 불법을 배우면 이 업장이 깨져. 그러니까 팔자가 고쳐지는 게지. 이런 법이 세상 천하에 어디 있겠어? 그래서 불법이 제일이다 그 말이야.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야. 한번 해봐. 되는가? 무슨 세상법 배워가지고 팔자 고칠 일이 있는가 그 말이야. 업장 고쳐질 일이 있는가? 아주 단언하지만은 불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중생업장은 고칠 수가 없다. 왜냐? 불법을 배우지 않냐고는 성인이 되지를 못하니까 그 말이야. 불법을 배워야만이 성인이 돼. 성인이 되면 중생업장쯤이야. 그거는 뭐 식은 죽먹기라. 그래서 불법을 배운단 말이야. 이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은혜가 제일 큰 거지. 이런 차원에서 불법을 배우지 아니할 수가 없어. 누구 좋으라고 불법 배우는 거 아니다 그 말이야. 부처님 좋으라고, 부처님을 존경한다고, 부처님 뭐 좋다고 해서 우리가 불법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불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기품은 바로 이렇게 이제 인연을 맺어 와가지고 그 부처님 당시에 바로 부처님이 수학을 하시고 가셨어. 수학을 하시고 그 뒤로는 저절로 이미 부처님이 다 키워놨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꽃이 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매를 맺으니까 스스로 뒤에 사람들이 자꾸 따주었거든요. 농사가 요 앞에 요렇게 왔다 갔다 보면은 이 도마도를 제일 많이 키워요. 그 도마도 밭을 이렇게 보면 참 그렇다 싶어요. 이 초보부터 심어가지고 여름 늦게까지 따거든. 제일 먼저 딴 과일은 제일 먼저 시장에 안 나갑니까? 그런데 늦게 익을수록 여름 한여름 내내 따가 팔거든. 그때 따는 거 보면 처음 과일은 이렇게 큰 건데 뒤에 거는 도마도가 또 방울도마도만 해. 쪼매안해.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힘이 약해서 그렇기라. 그 부처님 당시에 제도된 대중은 아주 상근 대중 보살이고 그 말이야. 보살이고 좀 뒤에 제도돼 한 1000년쯤 뒤에 제도 받은 사람은 한 500나쯤 되고 그 뒤에 이제 자꾸 이제 지금까지 제도된 도인은 이제 또 제일 먹고 도마도로 말하자면 제일 밑에 그 중에서 큰 도마도도 있긴 있는데 자 이러면 다 작은 도마도로 하면 또 큰일 나지. 어쩌다 큰 도마도가 있는데 그들 보면 조그마한 도마도도 있거든. 그래가 이제 자꾸 쫄아들어온 게 그래. 그런데 2500년 지금쯤은 안 돼. 그게 안 돼. 그것조차도 안 돼. 뭐만 되냐면은 모양만 갖추다가만 떨어져 버려. 과일이 떨어져 버려. 그러니 얼마나 참 자책을 해야 될 문제지요. 어쩌다가 열매가 겨우 꽃만 피다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열매가 맺으려 하다가 떨어져 버리는 것도 있고 여기 이제 어째 그러냐 신심이 약해서 그러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 참으로 우리가 분심을 바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나라 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쯤 돼요. 그 양나라 무제 천자가 어떻게 신심이 있었던지, 달마 스님 때네요. 이렇게 한 1500년 넘게 됐겠습니다. 달마 스님 때 달마 스님하고 만나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양나라 무제가. 그 유명한 그 천자인데, 그 천자가 어떻게 신심이 있었더니 불사는 중국에서는 제일 많이 중국 역사 중에 제일 많이 불사를 하신 분이라요. 스님네들도 많이 덕도를 시켰고,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시간이 한가 하면은 조정 백관들 모아놓고 이 부처님 경전을 강의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렇게까지 참 대단한 천자인데, 그분이 무슨 인연으로 그렇게 이제 천자까지 올랐고, 부처님의 경전을 항상 대중들 모아놓고 그 법문도 할 수 있었더냐 하면은 그게 연이 있었답니다. 부처님 영산회상 때 그 말이죠. 이 법화경을 설할 때, 그것도 부처님 만년이 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법화경을 마지막 설했으니까, 그때 부처님 법문을 하실 때에 부처님 자복 밑에 뻘뻘 기어다니는 버러지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뻘뻘 기어다니다가 부처님 법문을 들었대요. 그 버러지가, 자벌레가. 그 법문 든 인연이 한 1000년 동안에 자꾸 성숙을 해가지고 천자가 됐어요. 그거는 불교 역사에 그냥 그 설화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당시 영산회상에서 버러지인데도 불구하고 천자까지 올랐으니 인간의 최상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생은 그럼 나 두드려도 그럼 금생에 우리가 우찌 만났더니 법화경을 만났지 않습니까? 악업문 게 뭡니까? 덕수지 했으면 내 생에는 이제 뭐 되는 거라? 버러지가 천자까지 됐으니. 내 생에는 천자 그까짓 게 아니라, 오늘 아까 연불 끝에 불자 행도이 내세 덕작불이거든. 돌아가신 영가를 보고 오늘 이 법문만 제대로 잘 알아들을 것 같으면은 그 말이야. 지금은 한갓 중음신에 불과하지만은 이 법문을 제대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다음 못 받을 때는 바로 성불을 한다라고 돼 있는 그 법문이라 그 말이야. 부처님이 해상 때 한갓 버러지가 인간의 최상인 천자 자리까지 올랐는데 그 말이야. 한참 우리가 내 눈으로 봤어. 부처님 놔두고 그 말이야. 신심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 법문을 들어도 긴가민가 할 수도 있겠지. 백문이 뭡니까? 불여일견이라 내 눈으로 봤는데 무슨 이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시시하게 세상에는 판검사 되는 것만 해도 큰 용된 것 같지 말하고, 국회의원만 되면은 무슨 천하 다 얻은 것 같고, 임금 되면은 지가 제일이지 그렇지만은 불교에서 보면은 우리들끼리 잡떨어져 보면 조금 우리들 저울로 가지고 재보면 좀 무게가 더 나가고 하지만은, 이 불법 차원에서 보면은, 고물고물한 인간에 불과한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 그까짓 그칠 것도 없어. 당장 그만 성불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 오늘 그 천도는 이렇게 잘 드렸는데, 이제 영가가 제대로만 알아들으면은 내세에 부처된 건 틀림없어. 이게 이제 수기품에서 이제 요렇게 이제 연결되는 건데, 부처님이 이제 그럼 다시 돌아가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 고정을 시킬 수 있고, 우리 그 생각을 바로 정리를 딱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대명천지 환하게 밝으니까 가타부터 할 것도 없지요. 환하지요. 그런데 이게 12시간 전에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밤중에 있을 때는 캄캄해가지고 앞뒤가 분간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이 태양이 푹 솟아오르니까 이렇게 환히 밝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활동하고 만중생이 활동을 하고 오고 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고 근심 걱정도 없지요. 바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마치 이 태양이 중천에 환하게 뜬 것하고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자면은 바로 불법을 배우면은 어젯밤과 같은 캄캄한 중생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진다 그 말이야.
환히 밝아졌던데 무슨 근심 걱정이 있으며 두려움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 말이야. 그래서 불법을 누구를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각자가 필연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게 그게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는 누구를 믿자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전혀 아니라 그 말이야.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 걱정하고 모든 게 어째서 그러냐. 어제 방과 같은 캄캄하니까 걱정, 근심, 고통이 따를 수밖에 밝은데 무슨 놈 그림자가 어디 있고 어둠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해서 참을 좋은 거다 그 말.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가뭄이 극심하지요. 비가 오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온 대지가 촉촉하게 젖으니까 만물이 다 춤을 추듯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때는 모르는데 물론 뭐 비가 다 좋을 건 아니지만은 가물 때 비가 촉촉하게 내리면은 식물들이 마치 춤을 추는 거 안 같습니까? 우리 사람도 가뭄을 탑니다. 대기 가물어 놓으면 사람도 삐실삐실해요. 그거 저 초목만 가뭄 타는 게 아니고 사람도 짐승도 전부 가뭄을 다 타가지고 삐쩍 말라요. 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가끔 한 몇 년 주기로 그 사막에도 엄청난 가뭄이 몰아쳐요. 한 3년을 비가 안 와버린답니다. 3년을 비가 안 오니까 그 넓은 초원 대지는 풀이라고 한 거는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물도 없어지니까 엄청난 초원에 엄청난 짐승들이 모여 있다가 풀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물 따라 풀 따라 가다 보니까 다 가버리고 없으니까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그 동물들은 다 굶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따지고 보니까 가뭄도 다 같이 타. 그런데 이 비가 내리면은 그 고마움이라는 것은 그걸 갖다가 혜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혜택을 입었다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가뭄 때 비가 내린 것을 혜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이 모여들었다 그 말이에요. 혜택이. 그 큰 저수지가 생기면은 만짐승이 와서 다 먹고 우리 농사를 짓고 하듯이 그 혜택을 입다. 그걸 갖다 은혜를 가라는 거죠. 그와 같이 비의 은혜가 혜택이 크듯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마치 7년 대한 가뭄에 그 말이야. 그 비가 온 것하고 똑같은 느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법을 만난다고 하는 이 인연공덕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갖다 명심이란 가슴에 새긴다. 어디에 새기냐? 돌을 파가지고 탁 파놨듯이 다시는 안 엎어지도록 그렇게 되는 걸 갖다 마치 큰 비가 내릴 때에 온 일체 대지를 촉촉히 적시 주거든. 그때에 고고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가뭄에 나무들 잎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거의 고목 같지요? 죽은 나무 같지요? 그런데 비가 오면 다음날 어찌 됩니까? 그 가지가 파릇파릇해가 싹이 돋아나지요? 그럼 가지가 돋아나면은 잎이 피면 반드시 꽃을 피워서 꽃 피면은 열매 맺어서 딱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와 같듯이 현재 우리 범분이 중생인이 하는 소리가 무슨 의미가 같으냐면은 가뭄에 나무 말라 비틀어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비틀어져 있으니까 즉 옹졸하기가 짝이 없어. 사람 마음이 좀 부근하고 넉넉할수록 이 불법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 바삭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무 밭에 나면은 불법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면은 마음이 그 심보가 팍 비틀어져 있었다면 평생 살아도 뭐가지 사느냐면 또 가뭄 타는 나무하고 똑같이 살아. 삐실삐실하고 세상 근심 지 혼자 다 끌어안고 세상 고통은 지 혼자 다 짊어지고 그저 입에 나오는 게 죽겠다 나오는 게 팔자가 왜 이러나 샀거든. 지 혼자 가뭄 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불법을 배우면은 그 비틀어지고 찌든 그 생각이 확 풀어지면서 그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것하고 같듯이 우리 생각이 활짝 꽃을 피면은 무슨 근심 걱정이 어디 있고 무슨 고통 괴로움이 또 어디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일체 이 불법은 마치 그 고목나무와 같은 중생에게 탄비를 내려. 그때는 비를 안 하고 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법의 비를 내리면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고를 여의고 편안하고 아늑하고 안락함을 얻게 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 불법의 표현이 앞에 그 약조 비유품에서 요 수기품 6번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여러분들 그냥 그 공부 좀 하라 해놓으니까 언제 책 뒤다보고 있지. 그러니까 앞에 그 자꾸 읽어보면은, 요 가뭄에 단비를 내가 맞는구나 하는 것과 같고, 단비를 맞았으니까 6번째 뭡니까? 수기를 얻지요? 6번째는 수학을 얻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갖다 금생에 열심히 비를 맞지 않냐면은, 비를 만나면 금생에 열심히 이 대성불법을 배우지 않냐면, 내 생에는 수학할 인연 없어. 내 생에도 그럼 수학 못하면 뭐냐? 여러분들 본전하면 지금 그 모양 되는 게요. 불법을 또 안 배우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불법을 안 배우면 10중 8구가 아니라 대개 100악업을 짓게 돼 있어. 그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베풀지 아니하면은 지업을 짓게 돼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불법을 배우면은 무엇을 이웃을 안 하느냐 하면은 축생하고 이웃을 안 하게 됩니다. 사람이 미치면은 내 생에 어느 동네에 가느냐 하면은 축생 동네로 가요. 사람 다음에 못하는 게 축생이거든요. 요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있어.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사람이 미끄러지면은 담 넘어가. 담 넘어가면 누구 집이냐? 축생집이 돼요. 큰일 나. 그게 그냥 이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가끔만 보세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한 2, 3년 살다가 4, 5년 살다가 10여 년 살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답니까? 그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자들 있지요? 장애자들, 선천성 장애자들은 태어나면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어요. 사람 구실도 못하고. 그 경전에 분명히 부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가 사람으로 계속 회복했다가 또 다시 죽으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 버렸냐? 축생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차 타고 왔다 갔다 보면은 그 돼지 싣고 가고 소 싣고 가는 게 그 어디로 갑니까? 그냥 직행이라. 그런 걸 이래 보면은 참 사람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이며 거기에다가 불법을 배우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걸 두고서 다행 가운데 이보다 더 다행함이 없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끝나지 말고 이제 발언을 더 해서 이것도 안 된다, 믿지 못한다, 언제 미끄러질 줄 모르니 틀림없는 성불을 해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심을 자꾸 높여서 높여 올라가 보면요, 그야말로 팔자는 언제 고쳐져 버리는 거 다 고쳐져 버려. 그래서 불법은 중생 팔자 고치는 법이다 그 말이야. 나는 그렇게 말해. 불법은 중생 팔자 고치는 법이야. 세상 천지 다 돌아도 봐냐. 아까 말도 천지가 계획을 해가지고 온 이 우주가 가루가 돼가 날아가 버리고 없어도 중생 업장은 안 깨져요. 무슨 수롭게. 그러나 불법을 배우면 그는 직석에 깨져버린다 그 말이야. 요렇게 좋은 천하의 보배가 어디 있어. 그래서 달마 스님이 세상에는 보배는 하나도 없다 했어. 그것도 달마 스님 출가하고 그 소리가 아니고 왕자 때 그 소리를 했습니다. 서성되는 분이 그 왕자 셋이 있었는데 그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달마 스님 형제가 삼형제인데 그 참 총명영리하다는 소문을 듣고 욕심이 살나서 한번 가서 한번 가봤어. 요것들이 얼마나 참을 영리하고 똑똑한 거 싶어서 세상엔 둘도 없는 보배 구슬을 3개를 가지고 가가지고 형제마다 하나씩 줬어. 그랬더니 큰 왕자, 두째 왕자는 입이 쩍 벌어져 버렸어. 정신이 나가버렸어. 하도 좋아가지고. 그런데 보리달마, 그때 이름도 보리달마야. 어린 나이인데도 턱 봤더니 밀어버리거든.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거는 보물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거든. 보배도 아닙니다 그게. 그럼 어떤 게 보배냐 하니까 세상에는 보배가 없어. 보배 될 만한 게 없습니다 하거든. 그럼 정녕 그 보배 될 만한 게 없느냐 하니까 있기는 있다 그 말이야.
세상에 없기도 하고 세상에 있기도 하다 그 말이야. 그게 뭡니까? 그게 부처님 법이 보배라 하거든. 그래서 법보라 그 말이야. 법보. 알겠습니까? 부처님 법만이 보배지 그거는 보배 아니야. 세상의 보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더 흐리게 만들 뿐이지 결코 중생의 마음을 맑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보배도 어떤 재물도 없습니다. 왜냐?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가지고 마음 맑히는 데는 안 써먹거든. 어떻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용천 한 대 다 써먹잖아. 암만 캐도 용천 한 대 다 써먹어버리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야? 그 재산이라 그 귀중한 재산이 업장만 더 두텁게 만드는 재물이지 물건이지 다른 물건은 하나도 아니라고 봐야 옳습니다. 그러니 이 부처님 법만 배우면은 그 엄청난 법에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법보다 이 말이지요. 그래 해가 떠 이제 요렇게 돼 해가 떠 트면 모두 다 사람들이 어둠이 싹 가시니까 근육걱정이 싹 가서 다 평안을 얻더라 그 말이야. 이걸 갖다가 심지는 동건이요 법으로는 동일이나 차별 중생이 왜 그렇게 나왔느냐 숙은 따라 덕과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